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들의 영혼이 원죄라는 것, 즉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그 원죄라는 걸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시는 일이지만 기독교, 즉 지금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기독교회들은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그 후손인 인간들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원죄설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인간들의 영혼이 저 은하계 바깥에 있는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쫓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세계의 천사들로 있을 때에 죄를 범한 그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쫓겨왔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그 황당무계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또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일반 기독교들의 원죄설 그것이나 또 무슨 인간들의 영혼이 하늘에 천사들로 있을 때에 지은 죄를 짊어지고 집으로 쫓겨왔다고 하는 그런 그 원죄설이나 뭐 대등소이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주장들이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고 아주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의 모든 기독교와 그리고 인류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성경은 아무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인류는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느니, 또는 무슨 천사세계에서 죄를 짓고 지구로 쫓겨온 것이 인간들의 영혼이라느니, 뭐 이런 전혀 성경에도 없는 황당한 소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게 모든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을 속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속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속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비성경적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원죄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기독교회들이 사람들의 영혼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짊어지고 원죄로 짊어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그러면 이것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길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황당무계한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인간들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어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아담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인간들이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고 원죄로다가 뒤집어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또 그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즉 연좌제죠. 연좌제로 그 죄를 짊어지고 원죄로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얘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를 자기가 짓지도 않았는데, 또 아담의 후손도 아닌데, 물론 기독교들은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엄정히 따져보면 아담의 후손은 아니에요. 인류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분명히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나타났던 존재입니다. 그거는 모든 기독교들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럼 6,000년 전에 아담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6,0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럴까요? 황당한 얘기죠. 적어도 오늘날 중고등학교만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인류의 역사, 즉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난 역사가 6,000년 됐다고, 6,000년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걸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천만 말씀이죠. 적어도 인류는 몇십만 년으로부터 또는 몇천만 년이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럼 최소한으로 잡아서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 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더라도 6,000년 전에 나타났던 아담을 가지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황당한 소리잖아요. 그런 그 바보 같은 지식을 오늘날 뭐 대학을 나왔다느니 또는 무슨 석박사를 했다느니 또는 무슨 대학교 교수라느니 이런 그 상당한 근대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 특히 심지어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그런 그 학자들까지도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이게 인간이 이런 겁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또는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조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아담은 누구라고요? 그거는 그리스도, 즉 예수입니다. 예수를 표상하는 비유라 그랬습니다. 비유. 에베소서 5장 여러분들도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표상이 뭡니까?
비유라는 얘기예요. 비유. 아담을 비유해서 예언한 거죠. 또 그리고 하와는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렇습니다. 교회,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의 백성들의 나라 또는 그 신약 시대에는 교회, 그것이 하와로 비유를 해서 예언한 거죠. 그 엄연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명확하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황당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하는데 이런 말을 기록했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을 갖다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죄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로마서 5장 12절이 과연 아담에 대한 얘기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거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그렇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즉 여자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 그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남자들을 주관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조용할지니라 했어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여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13절에 이는, 그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렇습니다. 아담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렇죠?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살펴봤을 때. 그래서 아담이 먼저 태어난 겁니다. 하와가 먼저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서열상 아담이 우회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즉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그 말이에요.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즉 여자가 꾀임에 빠져서, 그런 얘기. 여자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랬습니다. 누가 죄에 빠졌다고요? 여자입니다. 여자. 하와. 아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담이 죄에 빠진 게 아니라 누가 빠졌습니까? 하와가 빠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먼저 죄를 져가지고 그 다음에 아담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도록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 혼자서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죄를 진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그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담이 되겠습니까? 하와가 되겠습니까? 하와가 되는 거죠. 아담이 아니잖아요. 그래 논리죠. 이게 논리가 맞는 겁니다. 그래야. 그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바르게 말을 하려면. 근데 왜 아담을 왜 끌어들였습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을 아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둘이 죄를 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엄연히. 그런데 아담을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인류가 죄를 졌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 간단한 문장도 해석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즉 하와가 먼저 짓고 아담이 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로마서 5장 12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그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오직 말하기를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생겼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한 겁니까? 지금 멋대로 사람들을 속인 거죠.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죄는 어떻게 생기는가? 죄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생겼다고 했는데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죄는 어떻게 생기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기록했죠. 죄라는 것이 율법 있기 전에도, 죄라는 것이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세계를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지구 전체 인류를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건 이제 지금 또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 주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율법이라는 게 나타나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이게 아주 중대한 얘기죠.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죄는 있으되 죄로 인정을 됩니까? 아니죠.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있긴 있는데 그걸 죄가 되려면은, 그 죄가 되려면은 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로 인정 안 한다면 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죄잖아요. 그죠? 그건 죄입니다. 엄연히 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율법, 즉 법률입니다. 법률에 살인죄가 없다면은, 살인죄가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면 그게 죄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지금 근래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간음죄, 간통죄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느니, 또는 존속시켜야 된다느니 하는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간통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간통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죠. 그 나라는 죄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한국에서만 죄입니다. 왜? 간통죄에 대한 법률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닙니다.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인간들 생활 속에 죄라는 게 많지만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죄로 인정 안 했다, 그 말은 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율법이 생김으로써 죄가 생긴 거죠. 그렇잖아요? 율법이 생겼을 때부터 죄가 생긴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언제 생겼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생긴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러면은 율법이 나타나고부터입니다. 율법이 나타나고부터. 율법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율법을 줬습니까? 할례의 율법을 줬죠. 할례의 법을 줬습니다. 언약의 법을. 그래서 그때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7장 14절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죄 때문에 끊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다양한 율법이 생긴 건 언제입니까? 모세 때죠. 모세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죄들은요, 모든 율법은요, 구약 시대의 모세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 율법 속에는 할례의 법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모세 율법 속에는 할례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모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생김으로써 죄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모세 율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겠어요. 여기서 무조건 율법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신이 백성들에게 준 율법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모세율법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더 첨가해 준 것이다. 모세율법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제대로 안 했던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할례를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그 아들을 할례를 안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출애굽하던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아들의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급해진 모세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땅바닥에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더러 이는 나의 피의 남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할례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피. 양피를 벤 데서 나오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놔줬죠. 그런 일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할례가 아주 엄격했던 거죠. 근데 그걸 안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할례. 하나님이 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징벌을 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다단한 그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그 모세율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그걸 다 못 지켰잖아요.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인간의 육신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육신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모세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럼 못 지키는 거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는 거죠.
죄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묘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천사들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천사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천사라고 한 그런 기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2장 16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즉 유대인들을 갖다 천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걸 천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말미암아, 즉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를? 율법을. 그럼 그 중보자가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새언약의 중보는 누굽니까? 새언약의 중보는 예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는 새언약의 중보니 그랬죠. 예수는 새언약의 중보니.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예수가 새언약의 중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옛언약의 중보는 누구예요? 바로 모세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출애굽기 24장, 그렇죠?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서 모세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도록 해줬잖아요. 그래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모세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베푼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이 율법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굴까요? 이삭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거기 이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사도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이삭처럼,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손이다. 그럼 약속의 자손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삭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삭이 올 때까지만 이 율법은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삭이 언제 왔습니까? 바로 예수가 이삭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갖다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삭을 갖다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죠. 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도
자기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던 이삭이라고 그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이삭입니다.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이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안 지키는 거죠. 그때까지만 지키는 거라고 했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율법이. 그러나 어쨌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중보자의 손을 거쳐서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그 모세의 손을 거쳐서 줬다는 거죠, 율법을 갖다. 그럼 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든 거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겁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죠. 모세가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줬기 때문에 죄가 성립한 거죠.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나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모세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전혀 그 성경이 안 보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담이 죄를 만들어줬다, 이따구 소리로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지금도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인간들입니까? 그게 오늘날 기독교들입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에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원죄의 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까 그 기독교의 원죄의 설이라는 건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교회에서는, 즉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이라고도 하는 그 교회에서는 또 어떤 그 황당무계한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가 하면, 인류의 영혼들이 지구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하늘나라 저 무슨 은하계 바깥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하계 바깥에 있는 그 천사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있던 천사들인데, 이 인간들의 영혼이 그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죄를 짓고 여기 쫓겨왔다는 거죠, 지구로다가.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와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 세계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그 허무맹랑한 주장을 가지고 또 교인들을 속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이느냐? 그러면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6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 속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굽니까? 이사야죠. 에스겔이죠. 그렇죠? 에스겔이 쓴 기록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인자야,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에스겔아, 그 말이에요.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누구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까? 애가는 슬픈 노래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슬픈 노래입니까? 두로 왕이잖아요. 그럼 두로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두로라는 왕을 아십니까? 두로는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서북 쪽에 해안지대에, 서북쪽 해안지대에 조그맣게 도시국가로 존립했던 나라입니다. 그게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두로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식민지 비슷한 그런 그 처지로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렇게 명맥을 유지했던 조그마한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그 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그렇죠? 그 나라의 그 두로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라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인이었다는 건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두로 왕을. 그런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두로 왕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성소죠.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은 성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서 51장 51절을 보면, 에레미야서 51장 51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집은 성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51장 51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성소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의 정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집이라는 얘기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성소죠. 성소. 그럼 이 두로 왕이 성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살고 계시죠. 지성소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박국 4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하박국 4장 20절에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소에는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살까요? 바로 대제사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또 살고 있죠. 그 외에는 거기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을 수발드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로왕이 바로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성소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로왕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죠. 전생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자가 두로왕으로 환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심지어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들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종 선지자다 그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방나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고 이는 내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또 그런가 하면 같은 그 바벨론의 이제 왕 중에 고레스 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고레스 왕을 보고는 뭐라 하냐면 이는 내 선지자라 그랬죠. 내 선지자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전생에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방나라 왕으로 환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두로도 두로 나라의 왕이지만 요 기록을 할 때, 이것을 기록할 때는 두로 나라 왕이지만 전생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던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감난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럼 이런 보석들로 단장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앞에 흉배로다가 차는 그 흉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보석을 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12보석으로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건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로왕이 전생에는 하나님의 성소의 대제사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하나님이 너를 네 생명을 만들 때에, 그럽니다. 네 생명을 만들 때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었도다. 축하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룹이며, 그 말은 그룹이다. 그룹 천사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이 두로왕을 보고 그룹 천사라고 그랬는데, 그룹 천사는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예수를 표상하는 조형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두 그룹 천사,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즉 하나님의 성소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던 두 사람. 그게 누굴까요? 모세와 예수죠. 그건 우리가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한 사람은 종으로 충성하고 한 사람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러니까 종으로 충성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모세죠. 그리고 아들로 충성한 사람은 또 예수입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에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천사예요. 두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왕이 전생에 모세였던지 예수였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도가 너무 비약한다. 너무 비약을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게 비약이 아니죠. 논리죠, 논리. 그렇죠? 그러면 여기 두로왕이 누구예요? 바로 푸른 천사죠. 그리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모세든 예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생에. 그런데 두로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성스러운 산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성소죠, 성소. 거기에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여도다. 화광석 사이에. 화광이죠. 이스라엘의 성소를 뭘로 지었습니다. 화광으로 진 겁니다. 거기에서 왕래했다는 얘기는 거기 일을 봤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대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는데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이 모든 게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죄를 진 겁니다. 이 두로왕이 죄를 졌던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 그래서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구나. 너 덮는 부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나가였구나. 죄를 졌기 때문에 성소에서 쫓아내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두로왕의 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바로 안상훈 주인의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서 참교회사하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요. 이 두 천사가 천사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인 저 은하계 바깥에 어떤 그 공간에 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집으로 온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성소에서 일하던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면 천사세계, 즉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을까요? 거기 성소가 없습니다. 성소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는 성소가 있을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이 자기 세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만 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소는 제한된 공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제한된 공간에서만 살까요? 자기 세계에서. 전혀 없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슨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세계. 대제사장은, 성소와 대제사장은 육신의 세계, 즉 육신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잖아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글자 그대로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성소가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장소.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이죠. 한 사람. 두 사람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새언약 시대에 와서 대제사장은 혹시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게 이제 히브리서 2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시대. 그 신약시대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예요.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히브리서 6장 20절. 그럼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의 천국에는, 영적 세계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죠. 예수니까. 예수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외에 제사장이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바로 성소에 있던 대제사장이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쫓겨내려온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대제사장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황당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안상원 주인에 그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뭘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가지고 또 사람 속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얘기입니다.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즉 예수가 유대 나라에 온 것은, 예수가 유대 나라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가 어디에? 유대 나라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기록 가지고 어떻게 들러붙이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세계보험선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가 하면 이렇게 속입니다. 예수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했지 않느냐. 언제 어떻게 잊어버린 거냐면 천사세계에서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사세계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지구에 와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에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당한 거짓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잃어버린 자들이 누군가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12제자들을 갖다 전도를 내보내면서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보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전도하라. 또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럼 예수가 잃어버린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한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잃어버렸던 자들. 그게 이제 유대 지파죠. 또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라. 그럼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세계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엄연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잃어버렸다는 자들이 유대지파죠. 유대지파. 그들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다 대고 예배한다 이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다가 대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제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예배라고 기독교에서 조작을 해놨죠.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예수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즉 제사하노니, 아는 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 무슨 신에게 제사하는지도 모르고 제사를 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신입니까? 바로 지금 이제 오늘날 안상홍 증인회가 믿는 바로 엘로힘입니다. 지난번에 엘로힘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했죠, 내가.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없는, 엘로힘에게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 이름도 없는 엘로힘이라는 송아지 귀신들에게, 송아지 신에게 제사하던 겁니다. 그 사마리아죠. 북방 이스라엘. 예수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즉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신에게 제사한다. 아는 신이 누굴까요? 여호와죠. 여호와에게 제사를 하노니 그 이유는 그랬어요. 이는 하지만 그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뉘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구원이 나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왜 유대인에게서만 구원이 나타날까요?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복음 19장 10절 얘기와 맞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죠. 무슨 저 천사세계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예수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황당한 거짓말 하는 거죠.
자, 우리 또 한 군데 더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봅니다. 그러면 아주 더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 왕의 씨 중에서,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구세주 그리스도죠.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 세웠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구세주를 세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당시에 사도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만 남았던 겁니다. 나머지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멸망해서 없어졌던 거죠. 북방 이스라엘은 다 멸망해서 없어졌잖아요. 기원전 740년에, 그렇죠? 기원전 740년에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다 없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게,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라고 하고 또 잃어버린 자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세주를 세웠다. 그 말은 누굴 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래,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어디에서? 12지파에서 잊어버린 겁니다. 천사세계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가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7절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잃어버린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안상홍식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와 몇 번 반복해서 봤던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신이 뭐라 했습니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에겐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주 명확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는 같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겠다 그랬죠.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삭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겠다. 즉 이삭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돼. 그게 예언약입니다. 오직 이삭의 후손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삭의 후손은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렇잖아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조상에게, 자기 조상의 이름 속에 야곱이나 에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백성들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상의 족보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양심적으로 얘기해야죠.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이런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요,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신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이삭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이삭의 후손이 있긴 있죠.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 사도시대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끝입니다, 그들. 근데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신약시대 새언약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과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누가 하고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집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세운다.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세운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 자격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유대인들이야, 이제. 그럼 다른 민족들은 언약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큰 소리 치고 청구한다고 떠듭니다.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제 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안상호 증인에, 즉 하나님에게 세계 복음선교 옆에도 수년이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속이는 거죠. 또 이따위 성경을 갖다 떠들어요. 욥기 38장을 가지고 또 사람 속입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땅에 무슨 기초를 놔요? 땅을 만드는데. 이 지구의 땅을 만들 때 기초가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땅은 실제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상홍 증인에서는 여기가 땅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 지구라고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땅은 뭘 땅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로만 할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랬죠.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글자의 의미대로 해석을 한다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물을 땅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비유입니다. 물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물이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물은 백성과 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그런다고요? 물을 갖다 땅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도 하고 땅이라고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비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땅이라고도 하고 묻히라고도 그러고 또는 밭이라고도 그러고 진흙이라고도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볼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늘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비추게 하셨다 그랬죠. 땅을 비추게 하셨다.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큰 광명은 뭐예요? 해죠. 작은 광명은 달이고, 별은 여러분들 밤하늘의 별이죠. 근데 그 큰 광명, 작은 광명, 별이 뭐예요? 비유죠. 그것도 글자들의 해석이 아니고. 그래서 큰 광명 해는 신약 성경, 신약 진리고, 달은 구약의 진리고, 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어디에 비친다고 그랬어요? 땅에 비친다 그랬어요. 땅에.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진리와 옛 언약의 진리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침이 된다. 그런 얘기를 창세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기 38장 4절에서 얘기하는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초로 만든 게 언제예요? 아담 때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최초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지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은 너 그때 거기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 거기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 때에 너 거기 태어났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이게 무슨 천사세계 얘기 아니에요. 천사세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럼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없이 건너뜁니다. 같은 욥기 38장 19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19절부터 21절에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광명의 길은 어디고 흑암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광명은 구원받는 진리를 광명이라고 하잖아요. 흑암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진리.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진리는 어디 무엇이고 구원 못 받는 진리는 뭐냐? 그걸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너 그걸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낯섰나니. 그때는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과 이삭 때. 그때 이제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태어났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라 하시죠. 연수가, 나이가 많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이 욥기를 기록할 당시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이가 많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아니죠. 환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환생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환생을 모르면 성경은 전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들은 어때요? 환생을 안 믿잖아요. 왜? 성경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경에 얼마나 환생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환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무슨 환생 얘기를 하느냐. 이따오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식한 자들입니까? 그래, 여기에 이제 네 나이가, 연수가 많음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지구가 처음 생길 때, 그 지구가 처음 생길 때 천사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온 태어난 인간들의 영혼이.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그 안상호 증인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전혀 없는 얘기죠. 그럼 지구가 언제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인류가, 지구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정확한 연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지구가 또 처음 생길 때 천사세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사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새언약의 성도들을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슨 천사가 저 은하계 바깥에 날개 달고 있다는 거예요. 날개. 그 사람들 그렇게 가르쳐요. 천사들이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처녀나 아주 귀여운 어린아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래. 황당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그 천사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그럼 유대인들이 전부가 날개가 달리고 또 아름다운 처녀들이고 또 귀여운 어린아이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천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천사는 여자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그런 천사는 없어요. 그럼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천사들은 뭐하러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보냈지 않았냐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고 신약시대에는 사도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들을 살펴보라고, 그들을 살펴주라고 보낸 게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시대에는 사도교회 성도들이 천사들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남자들만. 여자는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날개 달린 처녀, 또 날개 달린 어린아이, 이게 천사라고. 이런 그 황당한, 성경도 없는 그런 걸 만들어갈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그 황당한 인간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절들을 갖다가 주들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슨 천사세계에서 죄를 짓고 지구로 쫓겨왔다는
그래서 그 천사세계에서 지은 죄를 여기 와서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따고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세계에는 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죠. 근데 천사세계에는 율법이 없죠. 당연히 없는 겁니다. 율법은 어디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율법도 누가 올 때까지만? 이삭이 올 때까지만. 그렇죠?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이삭이죠. 이삭이 올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럼 이삭이 온다 하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해 봤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명확한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뭘 안 줬다고요?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1000,000번을 봐도 안 보인다, 그 사람들은. 또 1000,0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택이 없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는 거죠. 네.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그 속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은 날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허무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